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가정에 풍성히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기자인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심장부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서신을 보내며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실천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이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꼭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4절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하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결국 다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엘로힘, 헬라어로는 데우스, 영어로는 God 등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란 표현이 가장 그 의미가 잘 표현된 번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처음엔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애국가는 대한제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던 시기인 1907년 전후에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아 불려지던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당시 제작된 찬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하나 그 전 사진. 그렇죠. 이것이 이제 14장 찬미가에 해당하는 사진 내용인데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작사자는 윤치호 선생님으로 이 윤치호 선생님이 역술 번역 편찬한 찬미가 14장에 현재 애국가의 모습 그대로 실려 있고 그리고 19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일보에도 국민가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노랫말에 붙여진 곡조는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랭 사인이었습니다. 이 곡조에 붙여 부른 애국가를 작곡가 아닉테 선생이 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인 교회에서 듣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애국가를 남의 나라 민요를 붙여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서 1935년 현재 애국가 멜로디를 작곡합니다. 그 곡이 뉴욕 카네기 홀의 콩쿨에서 입선하여 한국 환상곡이란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두 가지 멜로디가 혼용되어서 사용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안익태 선생의 곡으로 정부의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고 교과서에 실리면서 지금의 정식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처음 애국가 곡조인 Old Lang Syne의 곡조는 현재에도 찬송가 280장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입니다. 즉 예전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리다가 이 하나님이란 칭호가 너무 개신교적이기 때문에 어느새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개사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느님 모두 표준어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된 광범위한 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개신교가 부르는 유일하신 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란 것이 클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론은 생물학 용어로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DNA를 가진 복제된 개체들을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됨은 이런 클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 말씀에서 하나 되라 하심은 각각의 개성이나 기능의 다양함을 다 없애버리고 모두 동일한 형태의 그런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비유하듯이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의 특징과 기능도 다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이며 또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도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의무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도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선교해도 봉사해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각각의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로 겸손하라 권합니다. 이 본문 말씀 당시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겸손이 성도의 최고의 미덕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신약의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고난은 네 가지 중에 가장 처음 나오기도 하고 모든이라는 관사의 수식을 직접 받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겸손은 단순히 그저 덕스러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겸손의 원뜻은 낮아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낮추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만했던 옛사람은 이제 매일처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은 겸손한 새 사람을 매일 새롭게 단장하여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막내인 8째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8째 아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며 다윗 왕조를 형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높이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참 겸손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이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종종 온유라는 단어에 약하다는 의미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에는 결코 약하다는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던 중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온유함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하시려고 일어나신다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온유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고 책상을 치며 거칠게 행동하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잠시 상대를 위축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잔꾀나 폭력적인 방법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땅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장 용맹하고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땅입니다. 온유함이 바로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 역시 우리에게 가장 멋진 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셨으나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입니다. 이러한 온유가,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 하나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오래 참음 혹은 인내입니다. 잠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이 오래 참음에서 기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음이란 원어의 뜻은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즉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오래 참으심, 즉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 속성을 닮아 우리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오래 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특히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호모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인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닮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까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본인도 이런 오래 참음을 덕분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닮아 내가 오래 참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인내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또 이를 닮아 끊임없이 인내하는 하나님의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수고를 각 가정과 공동체에서 단 몇 사람만 감당하는 것은 큰 건물의 그 무게를 단 몇 개의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인내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가정도 공동체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음의 수고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권면합니다. 당시 이 헬라어 표현에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스톨케, 가족 혹은 동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을 의미합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여기에 담긴 의미는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감히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하여서 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외에 한 대상에게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주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헬라어로 아가파테 알렐루스로 서로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때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것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도 모두 이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서로가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가정에도 이웃 사이에도 공동체에도 자연히 평화가 넘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됨의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 교회사에서 적지 않은 분열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영향인지 각각의 교회들도 분쟁과 다툼으로 나눠지기가 일쑤였으며 지금도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에는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제 이런 모습에 세상도 실망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한 조사에서 종교별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각 종교에서 그 신도수가 코로나의 여파로 대부분 하락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개신교 교인 수가 약 20%로 타 종교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수가 아닙니다. 종교별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개신교가 불교, 천주교보다 훨씬 떨어진 3위로 이 불교에서 파생된 원불교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왜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고 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선택입니다. 복음을 떠나서 거기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정말 거기에는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날마다 생명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며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에서부터 부모의 품 안에 안긴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